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이 많이 언급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기초를 놓습니다.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다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기록을 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모세가 훌륭한 리더인 건 맞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런데요, 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성경은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 리더라고 하는가?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호렙산 뜰기 나무에서 부름을 받는데요. 호렙산은 그가 살아가던 삶의 터전과 멀지 않습니다. 뜰기 나무는 그 당시에 매우 흔한 나무입니다. 그럼 호렙산과 뜰기 나무는요, 그의 일상에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곳이 특별한 곳이 아니고 그가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어디에서 부름을 받는가? 일상에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에서 그 부름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사역을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합니다. 이때 모세는 그 부름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도 살면서 갈등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한 집사님에게 동영상을 받았는데요. 그 동영상에 조셉이라는 흑인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의 명문 오하이오 주립대를 졸업했습니다. 그가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거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조셉이 노래를 참 잘하고요, 또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에 다가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국을 선택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보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요. 또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여기서 진짜 사역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 말씀이 임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마음속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온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가는 건 괜찮은데
요나의 감정이 니느웨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다시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도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서 선택한 곳인데 그곳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내 뜻대로 선택하면 그곳이 평탄할 줄 알지요? 내 뜻대로 가는 그곳에도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곳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요나는 풍랑을 만나고요,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2만여 명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합니다. 요나의 경험을 보면 그의 생각과 예상이 서로 빗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면 풀릴 줄 알았는데 풍랑을 만나고요. 또 자신이 죽도록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과를 예상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지각을 가지고 예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애굽으로 가고 싶지 않지만 순종합니다. 우리도 예상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대한 선지자라고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신앙의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가나안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에 입성한 간증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만듭니다. 이때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시고 이 과정 속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도 매우 마음이 상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으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도우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 선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요. 모세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나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별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구별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꿈꾸고 가나안을 정복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건 가나안을 입성하고 마음속에 무언가 이루었는데 이루니까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고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실패한 것입니다. 가나안에 가지 못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분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요. 모세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의 기준을 업적으로 보면은요, 세속화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혜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올려보내지만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마음이 상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가나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려거든 우리 가나안에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세는요, 가나안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우리도 가나안을 선택하고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가는 것, 그것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가나안 정복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풍요로운 곳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1세기 동안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한국처럼 부흥한 민족은 드뭅니다. 그렇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진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전,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가나안 비전만 붙들고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전을 항상 마음에 품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편리와 풍요 속에서만 하나님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행이고요. 여기에서 모세가 위대해집니다. 은과 금으로 풍요로워지고 예수 이름으로도 풍요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은과 금 없으니까 불편한 거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인생을 보면 그의 삶의 3분의 2가 광야 인생입니다. 1세부터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풍요롭게 삽니다. 은과 금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40세부터 120세까지의 인생을 보면 그는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광야가 불편한 곳인데 여기서 행복을 고백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에녹이 성경에 10번 등장하는데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 이야기 많이 나오고 모세 이야기 많이 나오고 아브라함 이야기 많이 나와서 그들이 한 일을 알 수 있는데 에녹은 이름만 나오지 그의 삶의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인생에서 드러나는 그의 삶의 특징이 동행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보면은요, 갈등 많이 있습니다. 불평, 원망 찾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와 함께 가나안에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 상황에서 모세가 했던 고백,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던 건 가나안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는 삶인데 하나님 동행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세의 신앙의 본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가나안도 의미가 없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구별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거룩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동행이고 동행하면서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부터 문이 열려 있는데요. 화장실을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제법 있고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몇 주 동안 초등학교 남자아이들이 평일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요, 핸드폰을 하거나 놀고 과자를 먹고 교회를 산만하게 만들고 갑니다. 가면은요, 교회에 흔적이 있습니다. 의자가 흐트러지기도 하고요, 과자 부스러기가 있고 때로는 예배당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오면은 상황은 다릅니다. 어른은 대개 불을 켜놓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도하고 갑니다. 단순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오고 갈 때와 어른들이 오고 갈 때 흔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흔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흔적의 절정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절정에 십자가 경험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할 때 제자들이 모두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요, 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이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이게 십자가 흔적입니다. 그 십자가 흔적이 도마를 회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고요. 몸에 그 상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흔적이 치유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상처 있잖아요. 목사도 상처 경험하면서 목회를 감당합니다. 목사만 그런가요? 모든 믿음의 가족 전부 다 은혜도 경험하지만 마음속에 상처, 그 경험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상처에 말씀이 들어가는 인생이 있고요, 상처에 내 기분과 내 감정이 들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십자가 흔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요, 생명을 회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 흔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흔적이 의심 많은 도마를 회복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흔적이 있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에 흉터가 있습니다. 이 흉터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벼를 베다가
그때 입은 상처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몸에 남는 상처도 있고요. 마음에 상처도 있습니다. 그 상처가 흔적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품어야 하는 건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이고 이 동행 속에 믿음의 흔적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흔적이 살아나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은 죽어가고 불평하는 흔적, 노출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비전을 품었지만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가 불행하다고 할 수 있는데 모세는요, 나는 행복자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고요, 고백했던 것입니다. 행복을 고백하는 영성이 있고요, 없는 것을 불평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행복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선교단체로 컴패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컴패션에 어린이를 후원합니다. 컴패션을 만나면서 감동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1952년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남북 전쟁이 진행되고 이때 미국의 스완슨 목사가 한국에 옵니다. 추운 겨울 새벽에 서울의 거리를 거닐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트럭에 어떤 걸레 뭉치 같은 걸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저게 무엇인가 궁금했는데요. 그 걸레 뭉치를 트럭에 던지니까 그 속에서 어린아이의 손이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놀라서요, 트럭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많은 걸레 뭉치들이 지난 겨울 어젯밤에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은 어린 아이들이다. 이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때가 1952년도 서울의 현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스완슨 목사는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한국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어린이 후원을 이끌어내고요. 그리고 만든 단체가 컴패션입니다. 이 컴패션을 통해서 40여 년 동안 한국에 있는 10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1:1 자매 결연을 맺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이제 컴패션은 한국을 떠나서 제3국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세계 26개국에서 130만여 명의 어린이들을 1:1 자매 결연을 맺어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이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 컴패션의 의미를 보면은요, 영어로 come과 passion의 합성어입니다. come은 함께이고 passion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컴패션의 의미는요, 고난 중에 함께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진짜 동행을 하려고 하면 고난 중에 함께하는 마음이고 이 마음이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행하셨을 때 예수님이 동행한 사람들을 보면 죄인과 세리들이고요. 그들은 소외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품었던 마음이 컴패션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컴패션입니다. 아픔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함께합니다. 여기서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질 때부터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광야는 생명을 유지하기에 척박한 땅입니다. 여기서 만나라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동행하면 허락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며 살고 은혜를 베풀며 살립니다. 우리는 은혜 받지 않고 무언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지 않고 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인가 하나님인가 이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질문을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행복했다고 고백합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플 수 있지요. 그래도 동행하고 있다고 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그 현장에서 나는 행복하다는 고백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요,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는 마음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울의 영성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가나안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곳에서도 모세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너 가나안 갈래? 나와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래? 하나님 동행할게요. 동행하는 그 현장에 불편함이 있는데 어떻게 살래?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살래? 아니요. 행복하다고 고백할게요. 그리스도인으로 행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